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음을 발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그런데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의 역할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뒤집을 때 우리는 이 그런데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라는 위치를 살펴보자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런 만남이 대화가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이 좋은 문장 뒤에 그런데라는 말을 붙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분명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말에 우리는 모두가 아멘이라고 하게 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붙이는 그 순간 그 문장의 의미는 조금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뭔가 긴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런데라는 말 뒤에는 늘 부정적인 의미가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야, 너 정말 예쁘다, 야, 너 정말 멋있다 라고 해놓고 그런데라고 한다면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은 아리송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의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그런데라는 말을 쓰는 것인지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굉장히 조금 불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이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모습을 지금 니고데모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실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하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지금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그런데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본문의 분위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1절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이 이단인지 아닌지 감별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자신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서기관들과 기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며 예수님을 철저하게 율법에 맞추어서 재단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더 넓게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목숨을 건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율법에 있어서 탁월한 자요, 율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왜 자신들은 지키는 율법을 너는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로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온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최고로 손꼽히는 스승에게서 배웠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장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라 손꼽히는 사람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꼽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자신이 지키는 그 율법을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 가두었다가 풀려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키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개화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색출해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라는 이 말은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울 못지않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울의 뺨을 칠 만큼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시각,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불안함 가운데, 무엇인가 은밀함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요셉이 헤로데스의 핍박을 피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할 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던 그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시각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하면서 이 밤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며 불안하고 무엇인가 은밀함 속에 피해 다니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 2절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은 바로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 무엇인가 어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훔쳐내기 위해서 살금살금 몰래 접근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추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게 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합니다. 심지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라고 표현하고 선생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은 율법 교사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고, 선생이라는 말은 기술이나 지식을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배우러 왔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지게 되는 그 반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고,
이에 예수님은 다시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이상한 대답을 내어 놓으시죠. 그리고 그런 이상한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10절에서 15절처럼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였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딴소리를 하시면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꾸짖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꾸짖음의 소리가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꾸짖으셨을까요? 분명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 볼 수 없었던 표적을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라비요, 선생이요 라고 말하며 최대한 존중을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라며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 성령을 통한 중생은 자주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혹은 이사야서 59장 21절 등등 해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령을 통한 중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탁 하고 알아차렸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바로 무릎을 탁 치며 유레카라고 말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비춰지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바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딴소리를 하며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바로 니고데모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니고데모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이 구약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 그대로를 믿고 그 문자만을 믿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요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서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안 돼, 5보 이상 걷는 것은 일이요 10보 이상 걷는 것은 죄요 라는 이 문자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그것을 지키는 맹신을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이요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귀신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과 베드로는 동일한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이 두 고백은 사실 같은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귀신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차이가 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즉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고백,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 귀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말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가슴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저 그래 그런 일이 있었대, 그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아 라는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과 같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와 대화하시며 16절에서 21절 같이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 니고데모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그 바울과 같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밑에 하인들을 보내며 예수님을 잡아와라 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라며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며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저주받은 자로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단의 선언이 있을 때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라고 명령할 때 그 앞에 나서게 된 자, 바로 니고데모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며 그들을 향해 맞서 싸웠던 그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항변하기 위하여서, 변론하기 위하여서 단대함으로 그들 앞에 섰던 니고데모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는 것을 몰래 진행하며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몰래 장사하며 장례 지내는 것을 행할 때에 그 장례하는 일 가운데 니고데모가 동참하며 몰약과 자신의 침량을 섞은 몰약 4kg을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도 곧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을 운명에 처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며 표현하게 되었던 그 담대함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사울과 같았던 그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힘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단어,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이 지금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신 자들이 되셨습니까? 바울과 같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일어나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마라토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라토너로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겪는 어려움과 고비를 넘어서서 끝까지 완주하여 결승선에 도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 걸어주시는 그 메달을 걸고 금이 환영할 수 있는 마라토너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